종교 개혁자의 마르틴 루터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가 굉장히 제한적이라, 그런 얘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늘 감사하느냐? 이 세상 것을 보고 감사를 하게 되면 때때로 감사를 했다가 불평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은 감사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의 감사는 왔다 갔다 하는 감사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사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또 예수 믿고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돼도 잘 안 돼도 구원과 영생은 언제나 내게 있습니다. 뭐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내 환경, 내 형편, 내 조건과 관계없이 언제나 내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제한적인 감사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항상 감사하는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이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부자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라는 겁니다. 무슨 뭐 은행에 잔고가 얼마가 있고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뭐 내가 어떤 형편에 사느냐, 그것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내게 은행에 잔고가 없고 가진 부동산이 없더라도 언제나 내 안에서 감사가 넘치면은 그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시고, 그래서 늘 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뭐 그거는 감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감사가 많으면, 감사가 충만하면 그분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 거고, 감사가 없이 늘 불평하는 사람은 그 믿음도 아주 작은 믿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3대 절기라 그러죠. 유월절이 있고 뭐 그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그다음에 뭐 수장절, 뭐 이름은 각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됩니다만은 이 세 가지 절기가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 수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감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했으니까 내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고 수확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고, 맥추절이라는 것은 밀을 수확하고, 그리고 초막절은 과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뭐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다른 이름으로 6월절을 지나고 7주 만에 온다고 해서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77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간이 7주가 지나면은 77은 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 날을 또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오순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딱 기억나는 게 사도행전이 기억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잖아요. 그날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도 바로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 북쪽에 계셨는데 북쪽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 내려오시는 그 길을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 그러니까 국경, 접경 지역을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접경 지역을 지났을까?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 장면 나와요. 그때는 직접 가셨는데 왜 그럼 오늘 말씀에는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접경 지역을 따라가시느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전에 사마리아에 선발대를 보내십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선발대로 가는데, 선발대로 가가지고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또 그 마을 사람들과 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절대로 거부를 해버립니다. 절대로 이제 못 온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세한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막 예수님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을 살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마 상당히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뭔가 지금 뭐 기분 나쁜 일이 아마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살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보면은 상당히 섭섭한 일을 당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발대 분위기가 그걸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 접경 지역을 따라서 내려가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느 한 촌에서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자 10명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문둥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구약 율법입니다. 요즘은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는 의사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병 나았습니다. 그럼 나았으니까 약 끊어도 됩니다. 뭐 치료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 되는 거지. 뭐 의사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당신 병 다 나았습니다 그래봐야 그 뭐 소용이 있습니까? 병 나았느냐 안 나았냐는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는 의사가 결정합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 보면은 이 문둥병에 대한 결정 권한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보고 나았다 그럼 나은 겁니다. 그 제사장이 보고 이거 안 나았다 그러면 안 나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대로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 제사장 가서 보이면 이제 나았다 그럼 낫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병의 몸이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나머지 9명은 안 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분명히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는데 왜 너 한 사람만 와서 나한테 감사하고 나머지 9명 그럼 어디 갔느냐? 9명 뭐하러 갔느냐? 왜 감사할 줄도 모르냐?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 없이 불평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감사 유익은 참 많습니다. 우선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해봐야 내게 얻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에게 이것 나 받으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거 주고 나는 이런 거 주고, 아이고 하나님 실은 살아 가져가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 사람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적은 것
주셔도 감사하고 큰 거 주셔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면은 적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 주시고 적은 것에 불평하면은 하나님 큰 것도 안 주십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면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좋은 거, 그 다음에 감사하면요 내 몸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잠언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마음의 근심, 불평, 원망, 짜증, 증오, 저주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감사하면 병이 왔다가도 다 물러갑니다. 그 의사분들도 그 다 얘기하잖아요. 즐겁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그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은 불교인입니다. 독실한 불교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는 얘기가 건강하려면 즐거워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뭐 기독교인 의사든지 뭐 불교인 의사든지 누구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병을 고치려면 감사하면요 병 고친다 그랬어요. 암도요 감사하면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죠. 감사하면 내 병을 고치죠. 그 다음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것 같은데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냐, 감사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해서 내 안에 얼마나 행복한 내 기쁨이 있잖아요.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감사하면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자주 만나는 사람이 맨날 만나면 불평, 원망, 짜증, 증오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그다음 안 만나면 내 골이 깨지는 것 같아. 왜? 맨날 만나면 불평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난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그럼 나도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지요. 감사하면 내가 건강해서 좋지요.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서 좋지요. 감사하면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서 좋지요. 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이런 거를 여러분 감사라는 걸 이렇게 좋은 감사를 약국에서 약으로 판다면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쌀 겁니다. 근데요 돈 안 들이고 공짜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왜 안 합니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9은 왜 그런데 감사가 없이 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먼저 이 9명의 사람들은요 미루기 때문에 감사를 바로 못했습니다. 미뤘어요.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 환자 딱 문둥에 걸리게 되면 가족과 격리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격리해야 되고 아내와 자식들과 격리해야 되고 어떤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사람들 딱 오게 되면은요 소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경고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나병 환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께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가까이 못 와요. 가끔 죽어요. 멀리 서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이 그립고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 나병 환자 때 못 봤는데 근데 이제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우선 내가 가족을 만나보고 그리운 부모님들, 그리운 아내, 그리운 자식들 만나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께 와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감사를 하겠다고 미루고 그래서 예수께 안 왔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집이 그리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은 그런데요 예수님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신앙은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다음에 미루면은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요 내가 은혜 많이 받고 너무 감사할 때 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감사금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10만을 드려야 되겠다. 하루 이틀 지나면은
아이고 좀 많아 보인다. 한 5만 원만 드려도 안 되겠나? 또 며칠 지나면은 아이고 5만 도 많지 뭐 내 형편에 한 3만 원만 드리자. 또 막상 주일날 되면은 아이고 3만 도 많은가 한 2만 원만 들어도 되겠지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요 딱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은 미리 딱 그 순간에 바로 딱 봉투 씁니다. 예. 왜? 시간 지나고 나면 또 감사하면 점점 약해지니까 자꾸 줄어들어. 이건 하나의 뭐 일례가 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고 미루게 되면요 감사의 마음이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은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아이고 뭐 나도 바쁜데 뭘 하겠어.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만 여러분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이요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가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가 없고 내가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 지금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 얽매이지 말고 미래 오지도 않은 시간 그건 내 것처럼 생각하지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예배 드리는 것도 다음에 해야지, 봉사도 다음에 해야지, 뭐 전도도 다음에 해야지, 물질도 다음에 해야지, 감사도 다음에 해야지.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데 여러분 다음이 내게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내일이 내게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우리 교원들 다 오겠지만은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은 내일 내 시간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보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간데 영영이 못 돌아온 분들도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미래라는 시간 다음이라는 시간은 내게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사탄이 역사해요. 그 순간에 바로 내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버려야지. 다음에 내년에 다음 달에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늘 다음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만하게 보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사람들 싸울 때 보면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이러잖아요. 응? 당신 내가 만만하게 보여?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만만하게 보인다는 거는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물며 사탄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조고쭈미약으로 만만하게 보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다음으로 미룬 사람이에요. 다음에 감사하면 되지 뭐. 다음에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지 뭐. 오늘 9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하게도 미루는 저 9명의 사람들에 분명히 사탄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음에 감사 못한다. 이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9은 왜 지금 와서 감사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뭡니까? 다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소를 샀습니다. 소를 가지고 일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결혼했습니다. 내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내가 다음에 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밭을 샀습니다. 밭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가겠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주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오늘 내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는 내 자리에 못 들어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요 이런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다음에 미루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음이라는 건 내게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오더라도 다음이 되면 이미 그 사이에 사탄이 역사하게 돼서 이미 내 마음이 다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 제자들 중에 어느 누가 아니요 지금은 바빠서 안 됩니다. 나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되고 아내 자식들에게 작별돼야 되고 일 막 벌려놓은 거 정리돼야 되고 은행 가서 사무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따르겠어요. 그런 제자 있습니까? 마태처럼 그 황금의 직장이라고 하는 세관 세무공무원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신의 직장입니다. 그런 좋은 돈 내는 자리 있었지만은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다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가지고 배 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를 전부 다 버려두고 바로 따랐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집에 가서 작별하고 친구들하고 송별회도 좀 하고 그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면요 아무도 못 따랐을 겁니다. 바로 나섰기 때문에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요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 다니면서 학생회 임원도 같이 했던 친구가 있고 그 집이 예수는 안 믿었습니다만은 우리 동네 와가지고 자취하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대학도 저 같이 다니고 그리고 같이 신학하려고 저와 같이 장신대 신대 시험쳐 같이 합격했고 입학도 같이 등록금도 다 같이 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휴학을 했어요. 왜 휴학을 하냐? 내가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집에서 뭐 목사한테 돈 안 대줄 거네 안 믿는 집안이니까 돈 좀 모아가지고 하겠다. 그 직장 다니는 동안에 아가씨를 사귀어서 결혼했는데 안 믿는 아가씨를 사귀어 결혼했네. 그러니까 그때 또 내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신학 다시 복학하겠다. 근데요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학비 뭐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결단하고 들어갔더라면요 아마 지금 저와 같이 목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음에 미루다가 결국 지금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9명의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음에 돌아서 감사할 걸로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섭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 딱 보고 이미 아시잖아요.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그다음 못 옵니다.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미루지 말고 지금 행동해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건 뭐냐?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행동화시킬 때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은 바로 마음을 행동으로 표시를 했고 9명의 사람은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으로 표시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감사는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이 감사한 다음에 바로 예배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봉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감사로 나타나야 되고 물질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캐톨릭과 기독교 우리 개신교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물론 다른 게 참 많습니다만은 이 봉사가 좀 다른 왜 봉사냐에 다릅니다. 캐톨릭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거 해가 구원받아야지. 우리는 뭡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과일을 재배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 이유는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걸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감사하고 그렇게 마시고 이미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감사하시고 지금 예배 잘 드리시고 지금 잘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 왜 감사 못하느냐,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교. 9명의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한 사람을 보지 않았고 감사하는 9명을 보았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9명 사람 부장 물어보면 왜 감사 안 했습니까?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가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감사로 갔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안 보느냐, 왜 이 사람과 비교하지 않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거든. 유태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울 거, 배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주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이지, 그 사람들 배운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안 배웁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고 배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 유태인들인데, 이 유태인들 다 그냥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변명이 뭐겠습니까? 다 그냥 가던데요. 다 간데 나도 못 갑니까? 여러분, 배움의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다 그냥 간데 사마리아 사람 와서 감사하더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가운데 보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 다 그냥 가잖아요. 제사장도 가고 레위인들도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가지고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울 게 있다,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에이구 저 사람한테 뭘 배워, 에이 배울 거 없어,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배울 것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뭐라 그러니까 조폭한테도 강도한테도 배울 거 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들에게도 배울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면은 에이구 저 인간들한테 뭘 배울 거 있어, 에이,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다 어떤 사람에도 배울 것이 있어요. 물론 나쁜 건 배우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은 겸손, 모든 사람,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이고, 아까 탈무드에서 그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좋은 것을 가르쳐도 안 하고 나쁜 것을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아이들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나쁜 짓 하겠습니까? 사람을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온갖 그냥 두려움과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린 그 범죄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가르쳐서 그렇게 됩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살인자 되라고 강도질을 하고 살아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것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성경은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 그러면 본질적으로 악하고 심성이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만이 그 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진노에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자꾸 나쁜 걸 자꾸 쉽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훌륭한 교인들은 잘 안 배우고 훌륭하지 않은 교인들의 모습을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믿음 생활 잘하고 겸손하게 총사하는 성도들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잘난 척하네, 아이고 뒤에가 쏙쏙쏙 그러면서 뭐 좀 안 배워야 될 교인들은 보고 자꾸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한국 교회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분란이 휩싸이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왜 그럽니까? 좋은 것 안 보고 안 좋은 것 자꾸 배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복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불만하고 맨날 교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내 영성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못 받습니다. 겸손하게 정말로 언제나 감사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하고 이런 분들 사귀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고용절, 요즘도 일자리가 참 어렵다 그러지만은 고용절벽 시대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주인이 어떤 포도원 주인 나가서 일꾼을 찾는데 보니까 해 뜰 때도 나와 있고 9시, 12시, 3시, 5시 5차례 나왔는데 다 인력시장에 있는 거, 인력시장에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해 뜨는 시간에 한 6시인가 7시 정도 잡으면은 5번이나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고는 다 한 데나리온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해 뜰 때부터 와가 일하는 사람은 거의 한 11시간 12시간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저 정도 받으니까 나는 엄청나게 많이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자기도 똑같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화가 나고 주인한테 막 삿대질하고 달라대는 멱살 잡으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서 나는 11시간 12시간 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주인이 뭐라는가, 이 사람아, 내가 당신하고 계약한 거는 한 데나리온이다.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주든 100데나리온 주든 그 내 마음이다. 내가 당신하고 계약한 금액을 안 주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은 계약한 대로 내가 당신에게 줬지 않느냐. 왜 당신의 불만을 가지냐.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비교의 대상을 누굴 삼았습니까? 이 비교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한 시간 일하는 사람을 비교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자기가 받은 것으로 감사했다면 그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일하고 집에 들 때 고등어라도 사서 들어간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주인이 보고, 당신 마음이 참 좋구나, 내일 또 와서 일해라, 아예 우리 집에 취직을 해버려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화딱 지나도 불평하다 결국은 주인한테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는 일자리도 못 얻었을 겁니다. 이런 비교로 불평하고 기쁨 잃고 다음부터 고용도 되지 않는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하려면 좋은 분하고 비교해야 돼요. 신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예언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장차 순교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 듣고 보니까, 내가 순교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 물었으면,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가리킨 저 사람은 요한입니다. 주님, 그럼 나는 순교해야 된다. 근데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베드로야,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너 상관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순교를 하든 순교하든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가 순교할 길을 가라. 네가 네 갈 길을 가고 네 할 일을 알아.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네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 좀 해서 그래요? 그럼 저 사람은요? 이러는 교인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사람 신경 쓰지 말라. 그럼 장로님은요? 그럼 권사님은요? 그럼 집사님 어떻게 할 건데? 신경 쓰지 말라는, 신경 쓰지. 예수님 말씀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너가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합니까? 저분은 왜 저렇게 합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일을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교하면요, 자기보다 교회에서 못하는 사람들 자꾸 비교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을 안 합니다. 오늘 이 9명의 그 문둥병자들도 감사 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지네들 다 감사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충성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자기도 충성할 터인데 충성 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안 되면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내 신앙에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늘 자기가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죄가 많습니다. 모든 성도보다 더 죄가 많습니다. 맨날 자기가 죄가 제일 많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바울의 비교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 비교하시려면은 예수님과 비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비교하세요. 예수님과. 바울이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훌륭한,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로 훌륭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는 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모든 사도들보다도 모든 성도보다도 내가 죄가 더 많다. 이런 고백이 왜 나옵니까? 예수와 비교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굳이 비교하시려면은 예수님과 비교합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과 비교하다 보니까 맨날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달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죄인인 거예요. 이런 죄인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구원하신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평생을 믿음의 길 달려갈 수가 있고, 예수와 비교하는 사람 내가 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비교하시려도 예수와 비교하시면서 나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이런 죄인도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명의 문둥병자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보지 않게 하시고 배우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던 이 사람 배워서 우리도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바울처럼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